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의 모든 문제는 천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사 중입니다. 자, 시작. 자, 오늘 우리 욥기 우리 23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천배의 축복으로 나를 공사 중인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나를 천배의 축복으로 공사 중이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나를 천배의 축복으로 나를 공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 가보면 편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편말이 어떤 편말이냐 그러면 공사 중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편말이요, 여러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항상 붙여 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건물을, 공사 중이라는 건물을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편말이 없어진 것을 봐요. 왜요?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고통,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이, 하나님이 나를 천배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보니까 체력과 키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제가요, 어느 정도 키가 컸냐 그러면 항상 학교에 가서요, 여러분 뭐 줄을 서거나 하면 키가 크니까 항상 제일 꼴등에 제일 뒤에 섰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키 적은 애들이 제일 앞에 섰거든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키도 크고 체력이 크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오늘교회 남자 멘트들 보니까 다 나보다 커요. 내가 깜짝 놀란 거는요, 그 원영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아직 안 됐는데 나보다 훨씬 커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체력과 키는 커졌는데
뭐가 저희들 잘할 때보다 안 좋냐 하면요,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 그래서 보니까 뭐 시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푸시업도 저희들보다 못한 것 같고, 잇몸 일으키기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잘할 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턱걸이도 저희들이 여러분 뭐 군대 가서는요, 내가 턱걸이를 80개를 했다니까요. 체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체력에 비해서 뭐가 안 좋냐 보니까 지구력이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도 그와 똑같다. 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보면 메시지는 많이 듣잖아요. 메시지는 많이 들어서 아는 거는 많아. 그런데 뭐가 약해졌느냐 보면 믿음이 약해졌어요. 또 여러분 메시지는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는 거는 많은데 뭐가 약하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요, 여러분 아는 거는 많지 않아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거는 많지 않아도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언론이 발달이 되고 여러분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뭐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뭐가 약해지느냐, 제가 보니까 교회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관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교인들은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돼요. 저 친구 목사님 그 여수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은 그 섬에서요 교회가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배를 노를 져 갖고 4시간을 노를 져서 주일날 교회를 갔다더라고. 그 간증을 나한테 생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교회를 가다가 여러분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노젓는 것도 포기하고 이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뭐 배가 크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노를 져서 가야 되니까 배가 적잖아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생사회기로 해서 있을 때 진짜 노젓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기도 끝나니까 태풍이 멈추는 걸 몇 번 체험했다네요. 나한테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장로님들도 요즘처럼 집사님보다 아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십니다만 아는 거는 많지 않는데 보면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맨날 조금만 아프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 그럼 내가 맨날 기도에다가 전화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 건강 주세요. 그러면 기도 끝나면 너희 어머니가 아니고 권사님이다. 그러면서 권사님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해줘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아는 거는 많다니까요. 아는 거는 많아. 어디서 많이 주워 들어가고
요즘 불신자들도 보면요, 옛날 교인들보다 아는 거 더 많아요, 보면. 왜? 여기저기서 주워가지고 들어서.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가히 매일 여러분 매를 맞았어요. 아예 여러분 내무실 안에 공내무실이, 중대 안에 공내무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밤에 빠따를 맞고 자야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었어요. 그 대신 그렇게 맞아도 자살이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자살이라는 건 없었어요. 자살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군대는 보면 매일 방송에 나오는 거의 탈영, 매일 방송에 나오는 거의 군인들 자살. 왜 그러냐? 등치가 적어서 그러냐? 그냥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할 때는 여러분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형한테 많이 맞는 훈련을 했어. 그러다 군대를 가놓으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거 버텨내요. 믿음은 없어도. 그러나 요즘 여러분 군대 간 젊은이들 보면요, 완전히 왕자 공주병 다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매 맞는 훈련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누가 조금만 자기를 괴롭히면 그게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제가 왜 이 선언에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나는 10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몸이었다. 내가 총각이었을 때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 왜? 내 홀몸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해서 여러분 집도 가졌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여러분 자식도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여러분 나 자신이 점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이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내가 물질은 많이 모았을지 몰라도 체력이 약해지는 요즘 렘넌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만큼 나에게도 믿음이 자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만큼 정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정금처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내가 문제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무엇처럼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순금은 그냥 소금도 안 내어서 나오잖아요. 뭐처럼 되어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게 하시는 기회구나. 아멘.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문제는 순금이 되는 기회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정금이라는 말, 순금이라는 말은 정금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순금은 100%의 순금, 다시 말하면 24K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24K. 24K 다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죠? 24K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성가대 24K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시죠? 금은요, 울렁한 금속이기에 용도에 따라서 은이나 구리 등의 다른 금속을 섞는데, 다른 금속 속에 순금 무게 정도에 따라서 18K가 되고 여러분 14K가 돼요. 그러면 18K는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가 18K라 그러냐? 그러면 순금 함량이 75% 되는 걸 우리는 18K라 그래요. 그러면 14K는 순금 함량이 58.3%를 우리가 14K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금은 금 함량이 여러분 100%를 우리는 순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금을 우리는 24K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 중에 제일 금이 100% 섞여진 K를 우리는 24K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 가운데서 가장 비싼 금이 24K다. 저는 요렇게 금을 묵상하다가 제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순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순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완벽한 것이다. 복음은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순금은 여러분 24K로 여러분 100% 여러분 금이 순금이듯이 여러분들의 신분은 100%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도 여러분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자체가 바로 여러분 순금이라는 거예요. 순금. 복음은 조금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조금도 모자란 신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이다. 그래서 나의 신분 자체가 여러분 순금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금이 순금이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으로 욥을 공사 중이신 하나님이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욥이 마음속에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공사 중이구나. 정말 오늘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번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이 시대에 잊어버렸어요. 이런 부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어떤 대책도 세워볼 여지가 없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집에 들어와 갖고 무참하게 욥의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재산만 약탈해 간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요, 형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사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애통한 일이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문제라고 하는 용광로에다가 넣고 고난이라고 하는 열을 여러분 1000도, 3000도 더 가열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복음 전도 선교하는데 방해되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여서 다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달금질을 통해서 두드려서 강도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은 금을 마치 용광로에다가 집어여서 녹인 다음에는 100% 여러분 순금이 돼서 나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련은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공사 중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해에 가면 청어가 많이 잡힌대요. 그런데 이 청어는요, 런던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라네요. 그런데 이 북해에 청어를 잡으면 런던까지 운반을 해야 된대요. 그 북해에서 런던까지는 여러분 뭐 비행기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돼요. 어부들의 관심은 뭐냐? 북해산 청어를 어떻게 하면 런던까지 신싱하게 운반하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운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하면 청어가 여러분 반은 죽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어부는요, 북해산 청어를 다른 사람은 다 비행기로 운반하는데 이 어부는요, 배로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갖고 배로 런던까지 운반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은 여러분 이 청어를 잡아서 여러분 런던까지 운반하는데 청어가 거의 다 죽는데요. 그런데 한 어부는 배로 청어를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하느냐 그러면 청어를 잡아갖고 청어 속에다가
상어를 집어였는데요. 뭘 집어였는다고요? 상어를 집어였는데. 그러면 이 상어가요,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어는 또 안 잡히려고 계속 상어를 피해 댕기고 물고 물리는 그런 싸움 하다가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 다니고 잡히지 않으려고 청어가 도망다니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다네. 죽을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어부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상어를 집어여면 상어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냐.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야기했대요. 상어가 청어를 운반하는 동안 딱 3마리 4마리만 잡아먹는다. 많이 못 잡아먹는다. 그리고 나서 이 어부는요, 청어 속에다가 상어를 집어야가 운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대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거라 한 메시지가 뭐냐? 고난은 우리에게 상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청어 속에 상어가 있기 때문에 청어가 죽지 않듯이 여러분 삶 속에 창세기 3장의 문제, 나만의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상어를 피해서 청어가 여러분 안 죽으려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돌아다니고 뛰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상어 한 마리 집어여 놓으면 청어가 싱싱한 청어가 된다네. 여러분 싱싱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 싱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싱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정말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또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욥을 버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욥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문제가 나에게 많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대장균,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는요 2800종류의 단백질로 되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단세포 하나까지도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생을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설계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문제를 주신 것은 천배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언약 성취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도 결코 그것이 아님을 알고 욥은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에 대한 소망이 욥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미 천배의 축복을 작정해 놓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고난과 영적 문제로 공사 중이지만은 지금보다 정금처럼 천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얻어 갔어요. 식는 끈을 다 뽑으려고 붙들었는데 그것이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 꼴이었어요. 이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나무꾼은 깜짝 놀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나무를 막 흔들기 시작을 했죠. 나무꾼은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손을 딱 나가고 추락을 했는데 떨어진 것이 호랑이 등이었어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몸을 막 흔드는 겁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호랑이 등을 붙잡았어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더 꼭 안고 붙듭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요, 무더운 여름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서 일만 하고 사는데 저놈은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가. 그래서 농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잡고 있는 나무꾼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때로는 남들이 나를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나만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영적 문제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여러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호랑이 밥이 되니까 호랑이 등에서 안 떨어지려고 호랑이 등을 그렇게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시련, 고통도 여러분 나를 공사 중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배의 축복으로 이번 한 주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실패가 힘들어 보이지만은 세계복음화에 절대로 필요한 제자이기에 정말 나의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가 나를 천배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공사 중임을 믿는 저희들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